올 여름, 가을을 뜨겁게 달구었던 핫 이슈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이 표현을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들어보셨죠? 저만 들었습니까? 뉴스만 틀면 늘 나오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헌법 27조에 있답니다. 저는 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외우게 됐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로 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고 간주한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죄가 있다고 유죄라고 선언되기 직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된다. 헌법 27조입니다. 헌법에 있는 겁니다. 자, 유죄로 확인이 될 때까지는 그 과정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범죄 사실이 명확해야 된다. 증거재판주의, 이것도 들어보셨습니까? 형사소송법 307조입니다. 제가 법 공부를 많이 했죠?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307조. 제가 송 장로님께 안 여쭤봤어요. 찾으면 나옵니다. 증거재판주의. 증거에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합리적인 의심이 다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된 후에 유죄로 판정해야 그때까지는 무죄다. 뭐 이런 말씀들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가운데 나오는 이 합리적인 의심, 영어로는 reasonable doubt, reasonable suspicion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젊은 분들은 영어에서 늘 듣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합리적인 의심, 감으로, 직감으로 아유 저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불신하고 그냥 아니다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꼼꼼히 따져보고 논리를 맞춰보고 내 경험과 경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꼼꼼히 모두 다 논리적으로 들여다봐야지만, 그래야지만 죄도 인정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고요, 법정 구속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 뭐 많이 있겠으나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이번 우리 한국 사회에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 중에도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 아주 투철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왜 법 얘기를 했을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봐야 믿겠다,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순서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의 순서에 보면 제일 먼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게 된 배경은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요, 보라,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곧장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약속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났다라고 형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또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갈릴리 벳세다라는 지방 출신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군고 하니 빌립입니다. 빌립은요, 요한복음의 순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일 먼저
부르신 제자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불러주신 첫 제자가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일 먼저 불러주셨다. 자, 빌립도 안드레와 같이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하는데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했는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약속된 그 일을 만났다. 메시아가 아니고요, 그 일을 만났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게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형 베드로에게 가서 고백하고 전도한 안드레와는 달리, 빌립은 율법과 선지자 여러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기록되고 약속된 그 분을,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고면합니다. 그러면서 붙이기를 그는 예수인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고증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요, 그냥 무턱대고 형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전했어요. 근데 빌립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인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되고 약속된 그이인 것 같다, 그이인 것 같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에 제가 살짝 해석을 붙여보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이죠, 빌립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근데 거기에 사족을 붙이기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데요, 그냥 안드레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 뭐 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토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다 아시죠? 나사렛이라는 그 깡촌에서, 여러분 그 깡촌이란 말입니다. 그런 비난한 동네 나사렛, 듣도 보도 못한, 성경의 나사렛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보잘것 없었으면 성경에 지명이 등장하지도 않은 깡촌 중에 깡촌, 시골 산골짜기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렇게 반응한 데는요, 그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한 빌립의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있었던 것 아닌가 살짝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뭐가 이렇게 길어요. 그냥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되지. 빌립은 보아야지만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자신의 논리, 자신의 경험, 상식,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꼼꼼하게 따지고 맞춰보고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증거재판주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믿겠다, 그랬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함께 읽은 11절부터 14절, 그 앞에 사실은 본문이 좀 길어서 11절부터 읽었지만 말입니다. 여기에 8절에 보면 빌립,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빌립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Lord, show us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우리에게 show us, 우리에게 눈에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봐야지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족하겠다, 이 말씀 자체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and that will be enough for us, 우리에게 충분하겠습니다. 내가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모든 합리적인 의심, 논리와 경험, 고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에 마치 빌립과 같이 하나님을 더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안드레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봐야지만 믿겠다 하는 신앙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빌립과 같은 신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8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한무계 목사가 지금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증언하고 있지만, 저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은 영적인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시는,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온 우주,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저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니 하고 기대하고,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것은 내 삶에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수지 맞는 겁니다. 예배 다 끝나고요, 한번 이런 건 한번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은혜 받으신 분들 한 10분을 모아요. 다 은혜 받았지만 10분만 대표로 뽑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대목에서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10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를걸요? 10분이 은혜 받은 대목이 다 다를걸요? 간혹 예배 후에 또는 다른 시간대에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제가 세임 얻었어요, 꼭 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시는 분들, 그 대목을 살짝 들어보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면 돼요. 내게 지금 이 시간 분명히 내 삶에 던져주시는, 목사님이 어찌 그리 내 삶을 속속들이 다 알고 그렇게 꼭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아시겠어? 전혀 내 삶에 목사님 뭐 험한 일을 해보셨겠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사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게 직접 말씀을 건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한다, 내게 지금 다가와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믿고 들으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내가 합리적인 의심, 증거 재판, 증거가 있어야만 믿겠느냐, 보여달라고만 하느냐, 내가 지금 너와 빌립을 제일 먼저 불러두신 첫 번째 제자라니까요. 요한복음에는 빌립과 얼마나 오래 계셨겠어요? 내가 너와 지금 보낸 세월이 몇 년이거늘 오랫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동숙하고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내내 같이 계셨잖아요. 나와 이렇게 오래 계셨는데,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내가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지금 믿고 있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눈으로 보냐 보지 못하느냐, 증거를 보이느냐 안 보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결국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거늘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을 것인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느 것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예수님이 사사로이 한 말씀이 한 말씀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들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와 지낸 이 많은 시간 속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너는 듣지 못했니? 나와 함께 지냈던 이 많은 세월 중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경험하지 못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하는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빌립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뒤에 단서를 붙여주셨어요. 믿으라. 믿어야 된다. 믿으면 보게 된다. 믿으면 은혜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믿으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볼 수 있다. 근데 정 못 믿겠거든. 예수님 빌립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정 못 믿어지거든. 그러면 단서를 붙이셨어요.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믿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또 한 번 단서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12절, 13절, 14절은요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문맥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약간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너희 곁에 없으니 이제부터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책임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가시니까 그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일, 그 일 가운데 그 예수님의 기적과 행사와 많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행하셨던 그 일을 너희들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는데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는데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손대는 모든 자들을 그 모든 질고에서 나음을 얻게 해 주셨어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던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나타낼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이 땅에서 3년 남짓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 그걸로 충분하시지 않죠. 모든 것에 상징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기적은 지금도 진행되고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믿지 못하는 이들, 보아야지만 믿겠다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불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구하는 예수의 이름, 그 예수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누군가 일하면 그 사람이 일하는 거죠. If a man works, that man works. 그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만약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 더 귀한 일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보아야지만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요 가장 서구화된 사람들이었어요. 베세다 출신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헬라어로만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두 사람이 바로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아스 헬라어 이름이에요. 필리포스 헬라어 이름이에요. 이 두 사람 다 갈릴리 사람 베세다, 갈릴리 지방 베세다 사람인데도 헬라화된 서구적 이름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곁에 누군가는 나는 피터예요, 나는 톰이에요, 이렇게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이름 대신에 저를 피터 강이라고 불러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서구화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 헬라 세계의 선진 문화에 가장 많이 접했던 이들, 그들이 바로 안드레와 빌립이 아니었을까요? 합리적인 의심,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리고 자신의 논리와 경험을 따라서 분명히 다 꼼꼼히 경험해보고 증명해 보여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안드레와 빌립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빌립입니다. 헬라인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가장 서구화된, 선진화되어 있었던 빌립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안드레와 빌립의 이야기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빌립은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을 내가 만난 것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고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 모습이 요한복음 6장에도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걸 보셨어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저들을 가르치셨어요.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루 종일 못 먹었어요. 저들을 먹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제자들 중 누구에게 이 말씀을 물어보셨을까요? 빌립이죠. 빌립. 왜? 가장 서구화되어 있고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봐야 믿겠다고 하는 빌립. 그 빌립,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아,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을 어떻게 사와야 될꼬? 라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늘 합리적이고요, 늘 상식적이고요, 늘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늘 경험에 의해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찌 먹일 수 있을까? 빌립이 어떻게 대답했죠?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순식간에 앉아있는 사람을 어림잡았습니다.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대략 한 2만 명 정도 있었을까요? 대충 계산해보고 2만 명, 저들을 먹이려면 이만큼씩 조금씩 띄워가지고 뭘 사가지고 오면 되겠다라고 그 명석한 두뇌가 회전이 되었겠죠. 그리고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아주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을 좀 먹여보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경험과 논리에 따라서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에게 했어요. 그때 안드레는 어떻게 했죠? 그때 안드레는요 예수님에게 여기 작은 한 아이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 어찌 먹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작은 것을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왔어요.
그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증거를 찾고 보아야지만 믿겠다고 했던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의 손에는 별것 아닌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 그것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일을 어렴풋이라도 믿고 싶어 했어요. 안드레도 그 안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그 순간,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았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일하시니,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목적이 없는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삶은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일하시니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내 삶에 뚜렷한 목적이 생각, 뚜렷한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회기년도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 12월 첫째 주를 엽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상식적으로 따져 봐야 돼요. 논리와 경험, 경륜을 가지고 꼼꼼하게 맞춰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에 머무르느냐? 빌립의 수준인 거예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이 이거 별것 아니지만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그의 삶 가운데 그 작은 것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어렴풋이나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니 나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셔서 일으키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예동의 공동체 안에 예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 축복의 일들을 놀랍게 크게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맡겨드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찬양하기 전에 제가 숙제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준비한 것의 반을 전한 것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반절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12월 첫째 주입니다. 2020년 회계년도 첫 주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숙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주 일 설교 제목은 비전 417입니다. 비전 417. 비전 417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전 417. 그 비글을 제대로 발음 안 했어도 돼. 그냥 비전 그러면 됩니다. 비전, 꿈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숫자를 417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이게 뭘까?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시고 사모하시다가 다음 주에 오시면 크신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2020년을 시작하는 첫 회기년도 첫 주일에 비전 417, 저와 우리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저먼 떡과 물고기, 저먼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020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의 삶 허덕이고 간수하느라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70주년을 바라보며 더 많은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 지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 축복의 그릇, 이 방주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주일의 헌금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각양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고쳐주세요.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풀어주시고 열어주세요. 하늘문 여시고 온갖 좋은 것, 각양의 은사들을, 하늘의 축복을 지어 충만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생명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마땅히 그 빛발을 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당신의 가장 은밀한 곳, 비밀한 곳에 숨기시고,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일으키시는 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걸음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